저는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날 한국 무안 공항에서 제주 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179명이 정말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원인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은 그 로컬라이저, 비행기가 정중앙 활주로에 이제 착륙하면서 방사각을 계산케 하는 로컬라이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치명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저는 원래 국제 공항 규정상 최소한 활주로 끝에서 240m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240m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199m랍니다. 무안공항. 그리고 비행기가 충격 부딪혔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재질로 해야 되는데 이 무안공항에는 콘크리트와 철판 구조물로 되어 있었다는. 그래서 2007년에 무안공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 로컬라이저 그 둔덕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그 시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울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연약함, 그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을 하시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모순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이 실패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의 그 연약하고 불순종한 것을 이미 다 알지 못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인가? 언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를 버리시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사울을 좀 고쳐서 제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으셨던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의문점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재단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닌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 3번에 걸쳐서 컨펌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까지 뽑게 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대. 버리셨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고 더 이상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린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울 왕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 속에 임의로 해석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새삼스러운 말씀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잔인할 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 심지어는 갓난 아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잔인한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울에게 대한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들 약탈해라,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그곳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미로 이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사람과 또 모든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헤렘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이른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Holy Wall.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받쳐져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간을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 이것은 단순히 여리고를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에다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바쳐져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광야에서 지내는데 약탈하고 또 유목 생활을 하는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야비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후미에서 공격해서 그들을 죽게 만든 그런 비열한 전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4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9절에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냥 단순히 아말렉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세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적, 첫 번째 적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만 명, 유다 자손 중에는 1만 명, 도합 2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그 모든 전 지역을 공격해서 아말렉 군을 무찌릅니다. 무찔러요. 승리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그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명령한 것과 실제적으로 행한 것 사이에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있는데요. 네? 아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어요. 아말렉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로잡았어요. 또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냄새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행동 사이에 이런 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아니 목사님, 그 정도 좀 잘못했다고 후회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후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후회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적인 슬픔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신적으로 슬퍼하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침 일찍 길갈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나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반색을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했나이다. 자랑스럽게 지금 보고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사울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스스로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감으로 양과 소를 실한 놈들로 살려두었다라고. 제사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아무 데나 쏘놓고 화살 맞춘 데 가서 거기다가 대놓고 자기가 표적을 그려. 그리고 나는 10점 만점을 맞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백마 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런 메시아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히는 그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깨닫고 그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마다 다 나부터 내 것,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판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상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유명한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과 순종,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완고한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질문 드립니다. 누가 버렸다고요? 네? 누가 먼저 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많이 반문하고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누가 먼저 버렸어요? 왕. 사울 왕이 버렸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버렸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버린 거예요.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거기서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시키면서 아들아, 너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을 아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길지만 풀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 나누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 자기 의미로 해석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장면이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그 모든 아말렉의 양과 소 중에 틈실한 것들을 살려두어서 제사 드리는데 쓰자,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가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마지막까지를 장로들 앞에 나를 세워주옵소서, 백성들 앞에 나를 세워주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우선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영적 대결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 불굴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선택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구 유럽의,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 정권이 무너졌죠. 그 전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가방에다가 담아서 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성경의 밀수꾼, 그 당시에 성경의 밀수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언제까지 이렇게 007 작전 숨겨서 가리고 이것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떳떳하게 내가 가지고 들어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성경 한가득 성경을 가방 한가득 성경을 담고 이분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경찰이 이제 모든 짐을 수색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가방을 열어서 성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이걸 왜 보고해야 됩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성경은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싼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나도 하나 주시오.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진짜 그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시고 이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헝가리에 공산치하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다. 나중에 와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20세기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20세기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앙했다. 자기 자신을 신앙. 이 말씀이 15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인간 타락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네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고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선과 악이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제도, 대속의 피를 흘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 법궤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요단 강 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후대에 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용납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깨트리십니다. 부수십니다. 나라고 하는 아성이 무너질 때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본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죽노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천국생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세기에 유명한 종교개혁자요 설교자였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침에 산책하는데 어느 중년 여인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똑같은 시간에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중년 여인이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생각에 저 사람은 신앙심이 참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료 같은 사제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 사제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여인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저렇게 기도하는지,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제가 하는 말, 당신 저 여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요. 저 여인이 바로 저 성모 마리아상을 조각가가 처음 만들 때 모델이 되었던 여인이었다. 자기를 모델로 해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든, 그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지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은 매일 그 시간에 와서 그 앞에서 기도했다. 이 사제가 하는 말, 저 여인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요 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